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놓고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변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의해서 혼미당하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해했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오늘 본문을 보면 편지가 올 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초조해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기가 확 가면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 편지를 보내서 그 디도 편의 편지를 보내서 디도가 돌아오는 만나기로 오늘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문이 열렸는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심령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서북 무시도에 있는데 마게도냐의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하고 아주 무역이 활발해서 이 드로아가 굉장히 그 항구로서 마게도냐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있었던 데입니다. 고대 트로이에서 약 1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드로아에서 남쪽 40km 떨어진 아소까지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여행 때는 중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간절한 호소를 듣고 에게의 건너 그리스 지역으로 행선지를 돌려 또 간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론에 하고 있는 도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렸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를 건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울이 바로 갔던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태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부근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면 디도를 더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그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난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있는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디도가 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쫓기는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당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겁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너는 사도가 아니라 그러지. 그리고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저런 게 뭘 할 줄 아냐고 벨름의 비방을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놓고 그 복음이 흔들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힘을 내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그런 것을 알았던 거죠. 그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자기가 당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하고 나면 그럼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하고 싸움을 해서 졌어요. 그럼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저 싸워서 끝까지 해서 저걸 넘거뜨려야지 이럴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어쩌다 한둘 나오죠. 끝까지 해보자고 대우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한테 매일 얻어 터지면서 매일 한 번씩 싸우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와서 하다 안 돼갖고 키 큰 사람이 힘센 사람이 아이 내가 졌다 그러고 너 분명히 졌지 그러고 떨어진 적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번 지고 나면 이긴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지만 복음에서 오는 그 비난은 엄청나게 크게 당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삶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하고 약하게 있다 해서 복음이 떨어져서 복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는. 결국 복음이 이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사도 바울이 잘 전하고 사도 바울이 뭔가 해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교회가 돼서 선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간을 큰 교회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큰 교회에서 오는 돈, 인간들이 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방식은 이 땅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땅에서 이겨야지만 승리합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에서 눌리킨 같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모습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불안함 속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서 이길 거야 끝났어 뭐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에 디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마게도니아를 가서 더 빨리 만나려고 복음이 열려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가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허점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에 그것을 쓰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큰 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비춰지는 성경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낱낱이 성경은 자꾸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것이 두 종류의 부류로 나옵니다. 그럼 복음은 반대하고 복음을 밀쳐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오냐면 썩어질 사람과 살아날 사람입니다. 썩어질 사람은 복음이 다가오면 화를 내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와서 그래? 귀찮아! 하고 복음을 확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살아서 향기를 내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와 살아서 향기를 내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힘들어도 복음이 다가오면 그 복음 앞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지경까지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나면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그 복음에 감사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지금 뭐 말씀 전한다고 밖에 나간다고 누가 죽입니까? 창피해서 못 전하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창피한 거 둘째쳐놓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로 직접 가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본인도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과 맞닥뜨리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무엇을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서 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은 똑같이 옵니다. 굉장히 힘들게 옵니다. 똑같은 방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만 나눠질 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벗어나 나오는 거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복음은 왜 우리에게 처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튼튼하고 힘도 갖고 인간이 좀 이렇게 막 우쭐대고 막 이럴 정도에서 복음이 다가와서 알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은 처절할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살기 너무 힘들어. 난 이렇게 사는 게 뭐 이유가 있을까? 할 때 들어옵니다, 복음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는 이곳을 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쁜 곳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벽구멍을 뚫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위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난 다시 가서 구멍을 뚫을 수 있고 난 다시 가서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는 먹고 사는 거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 아픈 거 낫게 해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져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내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거라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실나게 두들겨 막아서 거의 죽은 지경으로 성 밖으로 던져지는데 조금 있다 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얻어맞았습니다. 저것들 보복해야지. 다음에 들어가서 칼 갖고 들어가서 다 죽이고 나가야지. 열이 받아서 제가 그랬을 겁니다. 제 성격은. 날 건드려? 너 잘못 건드렸어. 너는 다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그러면 이 땅을 사는 것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신경질을 내고 왜 화를 내? 그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쟁취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따서 내가 열심 내면 열심 되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부추깁니다. 열심을 내고 복음을 그렇게 향기를 내기 위해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직접 내십니다. 직접 그 인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인간을 쓰는 거지, 그리스도이니까 다 향기를 내서 좋은 냄새를 풍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인 제가 향기 못 내고 여러분들한테 짜증내고 화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인간이 내는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주 하나님의 큰 힘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기독교가 다 몰살돼도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향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들이 보기에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단들이 들치기거리면 막 난리 버거지십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텐데, 나만이라도 저들한테 빠지 않고 열심히 지키고 가면 하나님이 요소에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을 살릴 텐데,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감사하노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 게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전부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을 알면 그럼 나는 인생이 지금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는 대로 내 삶은 뜨겁고 삶의 의미가 보여질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분이 함께하지 않냐하고 있는 나의 심령 상태를 답답하게 여기며 그분이 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기도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열심히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면 신랑에 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도 그렇게 살려고 들지 않죠. 내 인생, 내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내 인생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행복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처음에는 데이트를 하고, 저도 우리 처하고 데이트를 꽤 한 5년 했습니다. 데이트 결혼하기 전까지. 그것도 몰래 한 4년 했습니다. 몰래, 아무도 몰래. 밤만 되면 몰래 만나서 담 밑에서 야옹야옹대고 고양이선을 내고 개소리 내서 나오게 해서 만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진짜 우리 처에게 다 해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지금 아들을 둘 낳고 내 이 나이 나니까 조금만 열이 받으면 저희 처한테 화를 확 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후회를 빨리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마. 승질은 나 있는데 탁 뱉어놓고 바로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처는 화가 나 있죠, 이미. 천년만년 다 해줄 것 같이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만 해주고 무거운 것도 안 들게 하고 고생도 안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엄청나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결혼하고 조금만 있으면 딴 남자로 변하죠. 딴 여자로 변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북받쳐 올라오는 그 마음은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난 전적으로 타락했고 나는 완전히 타락해서 예수님 근처에 올 수도 없는 인간인데 그런 나를 왜 이렇게 다가오셔서 자꾸 만나주시는가? 위로해 주시는가? 그분이 저를 통해서 향기를 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향기 내는 인간이 아니고 저는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데 그분께서 향기를 내올 거라고 믿습니다. 난 인간이 향기 내는 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를 내서 그 인간이 향기를 낸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변하는 모습,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큰 의미부여를 가졌던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이 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고 그 냄새를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절대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앉았는데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설교를 듣고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전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끝까지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걸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짓고 나를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지옥 그러면 아멘하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옥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지옥을 가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긴 갈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그러면 아멘. 찍소리 내지 말고 아멘. 그냥 가는 거죠. 왜냐? 우리는 전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끌고 간 우리가 뭔 대단한 인간처럼 뭔가 의인답고 뭔가 부여를 하려고 합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뭔가 성스러워서 축복기도 해주고 머리도 손대고 그런 이상한 짓들을 어떻게 그렇게 가감하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불쌍한 성도들은 머리 대고 감사한금 내고 어디다 도대체 감사한금을 내는 겁니까? 썩을 인간한테 머리에 받았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신비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신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크면 함부로 날뛸 수가 없죠. 함부로 자기가 앞서서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나 집에서나 대소 때 잘 참석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호감 가게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기본 배경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향기를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손해를 보면서 겸손하게 양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인간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은 처절하게 저 밑에 나라에 떨어져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도망가고 숨고 싶은 인간은 처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일함이 향기를 내고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향기가 아니라 인간은 빠고 하나님이 위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냅니다. 우린 지고 우리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우리는 도대체 복음 앞에서 뭔 한 것도 없고 우리는 뭘 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내시고 이곳저곳에서 향기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착 같고 더 계산적이고 더 이기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디모데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가는 겁니다. 더 마음을 더 써주고 더 잘해주게 되는 거지 그것이 향기가 나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은 빻고 그분이 직접 향기를 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합니다. 복음이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주인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주인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러죠.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어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줘서. 그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 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믿어줘서 쟁취해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를 알게 하셔서 난 죄인입니다. 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를 점점 깨닫게 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직접 하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그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떼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고 자기는 불안하고 바깥으로는 외적으로는 그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면 속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가운데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복음의 말을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겁니다. 그럼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분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지 않고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쥐 박아야 됩니다. 내 머리 통을 쥐 박아야 됩니다. 너 이 바보냐?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울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함께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것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듣고 위로를 합니다. 디도가 전해주는 고린도 교회의 변함을 보고 거짓 교사가 엉망으로 그게 아니라 세상 살고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어렵게 살 거 아니냐. 그게 거짓 교사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주인 삼았냐 안 삼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주인 되길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어져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찾아내길 소원합니다. 그것에 불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서 잘 먹고 살고 돈이 많아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예수를 못 만났다면 불안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지길 소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원되어야 됩니다. 전 복음을 증거하는 저는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 것처럼 삶을 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날에는 예수가 주인 된 것 같고 어느 날에는 예수가 주인 안 된 것 같고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보며 복음을 알고 사도 바울을 보고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천국을 가기 위해서, 저천국이 소망인 것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음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사람으로 분명히 바뀐다 그랬습니다. 썩어질 냄새를 나는 향기가 한 사람과 구원의 향기 속으로 가는 그 향기가 바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썩어질 때를 가지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나를 갖다 밀어넣으세요. 그러면 썩어질 향기로 잘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 주인 되어 있지는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커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처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불안하거나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면 환경이 나를 지배할 겁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해서 그 환경에 맨날 끌려다니면서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들고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고 살 것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벽 안 뚫리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너무 지쳐서 교회 와서 탁 앉아서 성경 한 절만 보면 눈물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이 미련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인간들의 계획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계획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힘이 있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는 힘은 전 우주적, 전 세계적 자연스럽게 내려누르는 힘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못 느끼는 힘. 그 힘이 이 지구상에, 아니 온 인류에, 온 우주에 깔려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전 지배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배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